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찬양드리겠습니다.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54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3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셋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리 함이거나 또는 그 이외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은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은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아멘. 오늘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고 합니다. 또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쌀쌀한 날씨가 계속될 텐데 좀 따뜻하게 또 옷을 입으시고 또 이동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어제 히터를 예약을 좀 일찍 걸어놔서 좀 오늘 따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어떻든지 간에 교회가 난방이 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따뜻하게 옷을 입고 또 새벽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이제 끝자락에 거의 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주일 오후에 여호수아서를 이제 읽고 지금 사사기를 이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를 읽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아서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22장에 있는 이제 말씀 전부는 이 요단 동편이죠. 그러니까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셋 반 지파가 이제 거주하는 땅, 그 땅으로 그 동편 지파들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생겨난 이야기들을 22장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지금 새벽에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약간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특별히 어제의 내용과는 많이 연결되어 있는 오늘 본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과 주일날 살펴봤듯이 이제 아름다운 이별을 했습니다. 그들이 책임을 다하고 끝까지 정복 전쟁에 동참을 한 다음에 이제 축복을 좀 하면서 그들을 이제 돌려보냈죠. 그런데 그들이 바로 자기들 땅으로 가지 않고 요단 강가에다가 제단을 하나 이제 쌓게 됩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요단 서편에 있는 다른 지파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또 다른 제단을 쌓을 수가 있느냐라고 이제 오해를 해가지고 조사단이 파견이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조사단과 함께 이제 오해가 풀리면서 다시 그 조사단들이 이제 요단 서편에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제단에 대한 진심, 어떻게 보면은 요즘 말로 팩트를 좀 체크를 좀 해보게 됩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은 왜 제단을 쌓았을까 하는 것이죠.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읽으시면서 혹시 내용을 파악을 하셨는지요? 26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고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제단을 만든 건 맞는데 여기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설명이죠. 그럼 뭐 하려고 했을까? 이제 27절 말씀에 보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 한 가지 그들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거 무슨 고민이냐면, 이제 요단 동편과 서편은 무엇을 사이에 두고 갈라질까요? 요단 강을 두고 이제 갈라지죠. 쉽게 말하면 이 동편과 서편 땅이 완전히 분리가 되는 경계선이 생긴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넘어가려고 하니 이런 걱정이 생긴 거죠. 요단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여러 지파들이 이 동편에 있는 그 지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우리랑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경계선이 너무나 선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후손들 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어떻게 보면은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들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앙적인 측면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방법을 이제 고안한 거죠. 그게 뭐냐면 이 실로에 있는 제단과 동일한 모습으로 거기에다가 제단을 하나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떤 모형을 그대로 만들어서 이 동편에 있는 후손들도 그렇고 또 서편에 있는 후손들도 그렇고 우리가 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증거물로 제단을 쌓았다 하는 것이 그들의 설명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들은 계속 강조하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제단을 또 만들어 가지고 이미 실로에 있는데 우리가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제단을 쌓은 것은 아니다라고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설명을 들은 이 조사단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0절에 나와 있죠. 좋게 여겼다. 쉽게 말하면 이제 오해가 풀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 가지고 백성들에게도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의 끝자락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30절 말씀을 다시 가서 보실까요? 끝부분에 이 말을 좋게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제 그들이 가가지고 이제 자기들만 좋게 여기면 안 되겠죠. 백성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줘야 하니까 여러분 33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을 가서 보시면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한 사람들도 가서 좋게 여기고 그 이야기를 또 백성들에게 해주니까 백성들도 즐거워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죠. 어떻게 아름답게 이야기가 잘 마무리가 되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해피엔딩으로 오해가 풀려나고 그렇게 이야기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데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을 삼고 또 기도 제목을 삼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궁극적으로 어제 말씀에 이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하든지 간에 또 사회생활을 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생겨난 이런저런 관계에서의 갈등들입니다. 오해나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생겨난 갈등들이죠. 오늘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또 권면도 하고 또 여러분에게 또 복을 빌고 싶은 것은 이 관계의 회복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가장 우선으로 하고 그 이름 앞에서 맹세를 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22절 말씀에 보면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진심으로 제단을 또 하나 쌓아가지고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 마음의 진심을 누가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알고 있다 하는 말씀이죠. 저는 이 관계에서 생긴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뭔가를 좀 우리 스스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어떤 오해가 생기건 아니면 관계의 어려움들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을 하죠. 물론 그 노력이 무의미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하는 그 믿음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만 어떤 관계에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관계의 회복을 주도하실 것이라 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참 신앙생활이나 뭐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보면은 일도 힘들 수 있죠. 그런데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관계가 어그러지면 신앙생활도 다 무너집니다. 관계가 어그러지면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불편해서 견디기 힘든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을 아예 이 한 민족에서 분리시켜 버릴 수도 있는, 그래서 여러분 전쟁도 불사하는 그런 오해가 생긴 건 아닙니까? 그런 오해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그 진심을 알고 있다라는 이 고백 속에서 자연스럽게 풀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가장 먼저 바라기는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늘 순탄하고 늘 별 문제가 없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혹시나 생겨진 오해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진심을 알고 계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시면서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 중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늘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지파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왜 제단을 쌓고 있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거든요. 하나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한 백성이다 하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마음을 안 조사단도 그렇고 요단 서편에 있는 백성들도 좋게 여기고 즐거워했죠. 무엇 때문에 즐거워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 이제 전쟁하지 않을 수 있다, 그들의 진심을 알았다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이유가 되긴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즐거움 안에는 아마 그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야, 저들이 우리를 떠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저쪽으로 건너가 버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똑같이 섬기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 한 마음으로 한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섬길 수 있구나 하는 그 마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즐겁게 한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 사실은 여러분 동편에 있는 백성들은요, 어떻게 보면 야, 이제 전쟁도 끝났고 땅도 이미 우리는 분배를 받았고 그리고 거기는 이미 가족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다 이제 인사를 다 했으니 가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그동안 풀지 못한 여러 가지 뭐 아쉬움들,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으니까요. 뭐 우리가 말하는 회포를 푸는 그런 기회들을 먼저 갖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일처럼 보이지만 요단 동편의 사람들은 그거보다도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게 그들에게 우선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빨리 가서 가족들을 만나야지 하는 마음보다 야, 우리가 이 강을 넘어서 저쪽 땅에 가서 살다가 이 백성들하고 완전히 분리되어서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한 백성이 아니라고 이해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 생각으로 먼저 제단을 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뭔가? 그게 하나님인가 하는 생각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사실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아마 여러분들 다 거기에 아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을 좀 구석구석 좀 살펴보면 어떨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일을 진행해 버릴 때가 참 많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보면 건너가기 전에 먼저 요단강가에 제단을 쌓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겁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그들이 그 제단의 증거물로 보여주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삶에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먼저이고 하나님이 중심에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그분을 먼저 붙잡으시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즐거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즐거움이 하나님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기쁨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지파들을 통해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한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고 있는 그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으니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도 얼마나 기쁘실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된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회복되고 또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하시면서 그런 모습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요단 동편과 서편에 있는 이 지파들이 제단을 쌓는 문제로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또 대화하고 또 그 일들을 진행하면서 그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관계에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길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살게 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관계들이 올 한 해 온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관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중심의 삶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를 만나고 또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을 진행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기도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매 순간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움 겪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한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오늘도 응답하셔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